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도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22장, 23장, 24장 3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22장은 그 마지막 3장에 속한 것으로서 이제 정복과 분배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도전의 이야기들만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한 분도 빼놓지 말고 한 목소리로 잘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자, 9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르벤과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네들이 살아야 될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가면은 유행하는 영화 중에 하나 폼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폼페이는 이탈리아 그리스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폼페이가 이 지구상에서 멸망을 하고 없어졌어요. 한때는 세계에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는데 79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여 년 지난 그 후에 그 화산이 폭발해서 베스비오스라는 화산인데 그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용암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완전히 화산에 의해서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록에는 남았는데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어딘지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해서 있었는데 1670년에 그 이제 수도관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땅을 파는데 땅을 한 7m 정도쯤 파고 나니까 거기에 깨진 그릇이며 또 용암으로 굳어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발굴했더니 금이 7m 지하에 아주 거대한 도시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폼페이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제가 얘기를 왜 얘기하는가 하면 런던에 가면 영국 런던에 가면은
워커 미술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워커 아트 센터라고 하는데 그 미술관에 가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들이 물론 많죠. 근데 칸틀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폼페이 도시가 망하는 그 최후의 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커다란 이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검투사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검투사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는 수천 명의 이제 관중들이 그 서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장면을 구경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권투 시합이나 축구 시합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하죠. 바로 그러한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있다가 화산이 폭발해서 덮치는 바람에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다가 웃다가 어떤 사람 떠들다가 그냥 별 사람들이 거기서 싸우면서 이러면서 용암에서 그대로 태우는 상태로 굳어가지고 죽어있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림 중에서 하나 이상한, 특별한 것은 뭐냐면 폼페이 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영화 안 보셔도 됩니다. 성이 있는데 그 성 정문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창을 들고 아주 정자세로 탁 서 있는 대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그림의 제목은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왜 서 있었을까? 왜 서 있었을까? 다리가 아파서 좀 다리 펴느라고? 그 사람은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남이 안에서 싸움 구경을 하든 말든 이 사람은 적군이 오는 것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로마가 이제 여기를 점령하고 다스리던 때인데 로마가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정보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걸 지키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딱 서서 꼿꼿하게 서서 그대로 그냥 용암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미련한 것 같은데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오늘날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죽게 되고 모두가 손해보고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텐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한눈 팔지 않고 딴짓 안 하고 욕심적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22장 1절에서 9절 읽은 말씀을 제가 지금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다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읽었지만 이 말씀이 이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들하고 갓 사람들하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왜 요 3지파만 불렀을까요? 여러분 왜 불렀겠어요? 이정근 집사님 혹시 아세요? 왜 3지파만 불렀나? 12지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3사람만 생각이 나서 불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금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공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이미 머릿속으로 쫙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들었던 사람이면 이건 너무 잘하죠. 왜 이 사람만 불렀죠? 3지파만?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뭐 성경 박사인가요? 박사가 아니라도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 적어도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하고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한 10번 이상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다 기억해야 될 텐데 역시 우리는 또 기억을 못하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2지파 반을 부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요단 강 서쪽 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좀 동참을 해서 같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거기에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처자들, 가축, 양, 어린이, 애기들 한값이 다 지금 건너편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땅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아주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는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그런 민수기,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공부했죠. 성경 민수기 우리가 들었나요? 모르겠네요. 민수기 했던가요? 로마서만 하는 것 같은데 민수기도 했나요? 민수기를 우리가 자그마치 몇 달 동안 했는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지금 죽었습니다만은 모세를 모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정복을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을 먼저 정복을 해요. 근데 이 요단강 서편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먼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바산 땅이라고 길르앗이라고 해서 우리가 옥이나 바산 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사는 걸 이걸 점령을 했는데 그때 혁혁한 공을 세운 족속이 바로 므낫세나 가시나 이 르우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을 많이 세웠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많아요. 짐승들이. 그러다 보니 이 양 이런 것을 목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땅도 차지하지 못했고 이들은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차지한 재산들이 많으니까 욕심이 생겨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점령한 이 동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소가 많고 양이 많아서 너무 짐승이 많은데 여기 땅이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우리 32장에서 그런 얘기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형편없는 친구들, 형제가 지금 땅도 없이 싸움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이걸 차지하고 안 가겠다니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꽂혔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10명은 전부 다 실망 섞인 말을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0명 때문에 그 힘들다고 거짓 보고라고 패배했던 패배주의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 10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또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시킨다면 이기적으로 그따위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또 똑같이 벌을 내리셔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 텐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모세가 이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자식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양도 많으니까 성을 좀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싸움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이제 가나안 정복 땅을 싸움을 열심히 해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형제들 9지파 많이 땅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도 없고 편안해지면 그때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말한 대로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이 자손들이 실제로 그렇게 성을 쌓고 자녀들과 부모들 양들을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4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도 어디 전쟁할 때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을 불렀어. 여기 불러서 그런데 우리가 땅을 나눌 때 이렇게 보면은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와가지고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에브라임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땅을 받았는데 손 이런 개척지 이렇게 산지만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7 지파들은 땅 달란 말도 안 읽고 게을러가지고 전부 있으니까 너희가 땅 이미 정복을 다 했는데 왜 아직까지 지체를 하느냐. 이 3가지가 지난번 우리 분봉의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땅을 나누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이 다 나누어졌어요. 다 자기들 욕심대로 땅을 주세요 하고 좋은 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우리의 땅을 주세요 하고 땅을 나눠줬어요. 여호수아와까지도 땅을 나눠 가졌어요. 여호수아는 땅을 어디를 가졌죠? 예? 메나탄, 딥나세라고 하는 땅을 가졌어요. 그죠? 딥나세라, 이거 제가 다음에 와서 또 물으면 또 모른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거 뭐, 외워서 뭐예요? 어려워 죽겠는데. 저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땅을 모두 다 나눠주고, 도피성까지 되고, 여호수아까지 땅을 나눠줬는데, 그런데 땅을 나누는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전국 전쟁이, 이 가나안 전투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들. 전쟁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처자식을 요단강 건너편에 놔두고 요단강 건너와서 전쟁 때문에 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 이쯤 되면은 참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불평했을 건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부른 거예요. 자, 불러가지고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가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이 2지파 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모세가 명하는 것, 내가 명하는 것을 정말 잘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지도자의 말을 너희들이 정말 충성 다해서 순종을 잘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땅도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있고 좀 대들 수도 있는데 모세에게도 순종을 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3지파를 부르죠. 2지파 반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했던 것 이런 것을 지켜서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앞장서서 싸움을 해라 하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한 게 뭐예요? 저희들은 당신이 명령만 하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길 가겠습니다. 무조건 거기 가겠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저들은 왠지 모르게 이기적이고 지욕심만 차리고 지만 좋으면 해야 하고 나는 찾았으니까 빠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여호수아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죽었으면은 야 죽은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죽었으니 끝이야. 갚으려도 그만이야. 우리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런 약속 지키겠어요? 다 끝나버렸네. 니네 죽은 사람인데 이제 약속이 끝났다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사실은 손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처자식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누가 일을 하고 공식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는 땅 하나도 안 갖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지키고 열심히 싸워서 앞장서서 싸우고 이 형제들이 다 땅을 나누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기에 땅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땅을 달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땅 한 톨 안 생기고 생기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그마치 전쟁이 7년 이상이 되었는데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남이나 이라크에 전쟁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가서 싸우나요? 월남에 가서 싸웠습니다. 이라크에 가서 우리 전쟁이 싸웠다고 왜 가서 뭘 받죠? 돈을 받아요. 싸우는 거. 전투수당을 받아요. 그럼 지금 이 문하세 이 사람들이 전투수당을 받았을까요? 아니, 이미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은 뒤에서 요령을 피울 거예요. 죽으면은 개죽음이에요. 땅도 내 땅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다가 쑥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가나안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자기네들을 공격을 하겠어요? 내 자중질환을 일으키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1절, 2절에 큰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은 모세의 명령함을 그대로 지켰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죠.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3절에 보면은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형제, 동족 의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관계 때문에 빠질 수 있는데 오랜 동안에, 그러니까 7년 이상이라는 얘기를 견적을 하면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키면서 한 공동체, 하나의 생명 가족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 지켜서 뭐가 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또 잘했던 것은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그 책임을 너희들이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이 뭐예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책임을 줬어요? 이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책임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너희들이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이 아니고 건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이 생겼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거기서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보면 저는 성경에서 이 르우벤, 므낫세, 이 갓지파 이 사람들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참 정말 이렇게 오늘날 공동체와 지도자와 하나님의 그 해야 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충성된 사람들, 이런 신앙의 인격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 사람들에게 신앙 인격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떤 따뜻한 마음을 아주 거기에 그냥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는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말이죠. 가서 잠깐 한번 이렇게 뭐 봉사하고 이러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 컨디션 좋아서 야 오늘 좀 일찍 가서 한번 교회 가서 뭐 해볼까. 근데 진정한 그 교회 봉사나 헌신은 자기가 아주 사랑할 때 안 가면 미쳐요. 누구 주일날 되면 누가 교회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누가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교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교회 점심은 누가 잘 먹을 수 있나, 오늘 누가 다치진 않아, 일주일에 그런 걱정. 우리가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들은 부모님이 아프면 싫으면 자기 아들이 아파 보세요. 아들 아픈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 없어요. 아들이나 자식이 아프면 관심을 쏟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헌신, 충성이라는 말은 바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지파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하나님 이 직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두 번째, 이들은 참 신실했어요. 약속에 대한 신실함. 이들은 모세에게 약속을 했죠. 이미 죽은 모세에게 약속을 하고
눈앞에 있는 길르앗이나 요단 동편에 땅이 탐났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형편이 어쩔 수 없이 양도 많고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 땅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네가 그러면 되냐 하니까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싸울게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양은 많은데 칠 곳은 없고, 그러니까 싸움하러 가자니까 이거 되겠어요? 당장 눈앞에 좋은 게 돼. 이 자리를 차지해야죠. 식당 가면 제일 좋은 자리 딱 앉고 나는 맛있는 거 먼저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들 좋은 거 차지했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 자기네들 만든 거. 민수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그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이런 거예요. 네 입에서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저 교회 사랑해요. 그러고 사랑 안 하면 그게 신앙이 없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충동에서 눈물 흘리다가 가면서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 많죠. 그거 다 가짜라.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내 입에서 말한 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죠.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온 거 생각했던 게 나오는 것이면 입이죠. 말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예수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예수 조금 사랑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신실함, 약속에 대한 신실함, 그 말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은 한자로 쓰면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자를 썼어요. 그게 충이에요. 그게 뭐냐면 속마음,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바치는 거죠. 그게 충이에요. 성은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자죠. 말을 한 대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한 걸 끝까지 이루어내는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가장 속에 중심에 있는 자기의 속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한 말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충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잠깐 일시적이죠. 지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또 희생을 했어요. 이 충성에 보면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두 지파 안의 인격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그것이 바로 충성의 또 근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희생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건 오케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 가지면 상대에게는 그만큼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둘 가지면 그것이 상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희생이라는 거.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진짜 희생을 많이 하세요. 사실 큰 교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것이 여러 가지만은 저는 우리 집사님들 그 희생하는 거 보면 야 이분들이 뭐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못된 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들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정말 100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제게 뉴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꼽으라면 두 번째를 예수 생명교회로 꼽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첫 번째는 안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서 우리가 첫째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정말 그런 신앙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사실은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겠다, 뭘 해주겠다, 뭘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 바로 성경인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내는 우리의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충성의 가장 적은, 신앙의 가장 적은 외식이거나 위선이 거짓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보세요. 약속이나 말씀이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대충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충심으로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을 하는 자들에게 신앙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잘 알고 율법대로 잘 지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앙이 없는 불신앙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말씀에 대한 중심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지금 위선을 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일,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고 나서는 딴짓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딴짓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위선이나 외식이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주님께서 제일 미워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성도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사모님들, 장로님들 막 이런 위선의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큰 행동을 보면은 요거는 틀림없이 아주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데 자기의 이익이 조금만 생기면 팩 돌아서 자기의 체면이 걸리면 갚아, 자기의 불편이 생기면 금방 달라져요. 그리고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식,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나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단 한 번도 신앙으로 보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를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외식이나 위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위선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안 지고서 어떻게 진 것처럼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신앙 그런 것을 가장 요구하시고 외식이나 위선, 교만을 미워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런데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칭찬하면서 이들은 그런 외식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이. 어떻게 7년 동안 모두수 포기하고 전쟁이 끝나고 다른 형제 지파 9지파 만에 이미 땅을 다 나누어 갖고 여호수아까지 땅을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 여호수아님 이제 우리 가도 되죠? 이런 말을 우리 같으면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일 볼일 다 봤네 이제 나 가도 되죠 할 텐데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불러요. 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아무나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할렐루야 대회가 있죠. 여기 뉴욕 교회에서 할렐루야 대회가 내일 저녁서부터 있는데 거기 강사로 오시는 분이 이제 고은 목사님이라고 안산 제일교회에서 이제 신문하시는데 한 70 거의 다 돼가시고 68세인가 7세 되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안산 제일교회인데 지금 한 만여 명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교회를 이제 섬기시고 있는 분인데 그분 교회가 안산인데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그 학생들 수학여행 갔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에 300명 가까이 죽은 학생들 그게 단원고인데 단원고가 바로 안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은 목사님네 교회도 4명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힘든데 이 고은 목사님이 이제 내일서부터 와서 강사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이 고은 목사님이 당신이 쓴 이 간증집이 있는데 그 간증집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고은 목사님은 이제 젊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폐결핵을 앓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폐결핵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한 50여 명 데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은 한 만여 명 모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를 성장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잘것없고 또 대단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목회라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교회가 커지고 이제 부흥해서 거의 뭐 교회가 2,400명, 500명 굉장히 큰 교회를 세웠어요. 안산에서는 아마 제일 클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55세가 되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는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너무 좋은 때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바로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본인은 뭐 말기라고 하는데 위암에 걸려서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임파선하고 췌장, 12지장에 전이가 되어서 암이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55세에 그 이제 때가 돼가지고 위암 상태를 이제 말기 상태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참 봉사를 해놓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좀 교회가 서서 참 은혜스럽게 사역을 할까 했더니 그만 이렇게 병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고 힘들고 지쳤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간증집에 보면 자신에게 용기와 그 좌절한 것 상태에서 힘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여튼 어떤 한 남자 집사는 목사님이 그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는 그 집사님이 막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밥 먹다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왜 그러냐 했더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된다고 믿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인도 울고 이렇게 그런 이제 간증집에 보면 그런 얘기는 어떤 남자 집사가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것이. 또 그리고 어떤 한 권사님인데 나이가 좀 드신 권사님인데 이분이 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암장 참 비명하고 힘들게 사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죽게 됐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때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 암 좀 제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목사님한테 암을 남기지 말고 저 암 덩어리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천국 안 가고 죽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빨리 죽어도 좋고 지금 당장 죽어도 좋지만 목사님은 더 좀 오래 살겠어. 목사님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제발 우리 목사님을 좀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의 말씀 이렇게 막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집에 가서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좌절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가셔서 목사님 수술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걸 간증을 쓰면서 그런 데서 막 눈물 나면서 간증을 듣고 이제 자신감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고은 목사님이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라. 이런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이것을 마음속에 확 담고는 그래 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분이 살아나서 55세인데 지금 한 10몇 년 지났죠. 근데 거기서 할렐루야 대 내일 강사로 오신다 이게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근데 그분이 쓴 시인이에요. 또 고은 목사님이. 근데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인데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그러나 나는 암으로 인해 나는 내 생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해는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이 간증집을 전에 읽었는데 이런 걸 찾아봐서 다시 썼는데 이걸 보면서 이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그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서로 하나가 결속될 수 있다면 아마 이 목사님은 모르긴 몰라도 이런 사랑을 받으면 그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무지무지하게 아마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마음을 다 바쳐서 끝까지 자기를 바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형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교인들, 성도들 사실 요즘에 보면 교회가 너무 싸움이 많아요. 너무 교회들이 너무 웃겨요.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교회들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말이죠.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는 없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목사님 그런 교회 좀 다니고 싶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그 교회를 가죠 한번. 그때 스펄전 목사님 뭐라 대답했는지 알아요? 나는 그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우리가 가면 그 교회가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가면 똑같아진다. 교회가 그만큼 암담한데 이렇게 암담한 이 교회 속에서 우리의 생명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인격,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격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 4만 명이 7년 동안을 어쩌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의 말을 듣고 동족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아니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원숙한 완성된 그런 신앙의 인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